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가 4주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 4주 동안 수련회 모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모드가 뭔지 잘 모르죠.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줄이면서까지 우리가 뭘 할 거냐. 설교 후에 기도회를 할 겁니다. 기도회요.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도 제공을 잘 안 하는 게 이제 예배의 이런 뭐랄까요. 시간이 쫓겨서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좀 줄이고 기도회를 앞으로 4주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 PPT 좀 띄워주시고요. 사실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딱 끝내려고 했어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딱 끝내고 뭐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려는데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부. 여러분 공부가 뭡니까? 공부가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뭐 하는 겁니까? 학습하는 거. 뭘 학습하죠? 지식.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에요. 뭘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how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엇을 하는 거냐? 학습하는 거다. 교재를 펼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하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래요? 뭐라고요? 그렇지. 시험을 잘 치려고 대답했어요. 그쵸? 시험을 왜 잘 쳐요? 왜 잘 쳐야 돼요? 왜 잘 치려고 해요? 여기도 왜 해보죠? 왜 잘 쳐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됐어요. 더 들어가면 철학적으로 너무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답을 했어요. 공부를 왜 하려 하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다. 이걸 줄여서 한 글자로 말하면 인간답게 하려고. 한 글자. 내가 답을 얘기하면서 돈 하고 있다. 돈. 한 글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왜 하냐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돈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 외에는 대답할 게 없다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하냐인 대답에서 한 개밖에 대답 못해요. 돈이에요. 그나마 돈이라고 대답하면 뭐 이제 저급한 세상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되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냐? 우리 우주 방금 뭐라 했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없어요 라고 하죠. 있어요. 알겠어.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왜 하려 합니까?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더 나은 사람, 더 교양 있는 사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는 사람. 뭔가 무식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뭔가 알고 행동하는 그런 뭐랄까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공부하려고 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누구도 한다? 누구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이 정도 대답은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문제를 삼는 건 이거예요. 교회를 다닌 여러분이 이런 거랑 똑같이 이것처럼 대답을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의미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목적에서 못 찾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 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공부란 뭐라고 했어요? 공부란 뭐 하는 거라고 윤지가 대답했지? 공부가 뭐 하는 걸 했어요? 학습하는 거. 그럼 뭘 학습합니까? 세상이
세상에 있는 뭐 지식들 학습합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학습이라고 할 때 아까 뭐라 했죠? 세상에 있는 뭐 지식. 지식.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식이란 무슨 지식이야?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과학. 과학. 아주 좋았어요. 아주 대답이 비슷하게 제가 원하는 대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학이 뭐 다루는 거예요? 뭘 다루는 거예요? 사실. 사실? 사실을 다루는 겁니까? 자연과학은 뭐 다루는 거예요? 물리학은, 과학의 물리학이라는 게 있잖아. 그건 뭐 다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 그리고 그 자연과학은 뭐 다루는 거예요? 자연, 대표적으로 뭐 있죠? 하늘, 비, 뭐, 땅, 이 자연과학이죠. 우주. 그러면 생물학은요? 여러 가지 생물들 다룹니다. 그래서 이 과학들은 대충 그냥 쉽게 말해서 보편적으로 뭐 말하면 우주를 다루는 거예요. 혹은 물질이라 합시다. 지금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과학은 뭘 다루는 거냐? 그냥 물질, 우주 이런 대상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사님 하고 싶은 말 뭐냐? 과학에서 혹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지식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학습 혹은 세상 사람들이 공부, 하여튼 공부든 학습이든 지식이든 과학이든 그거를 어떤 가치를 두고 배우냐? 그냥 세상은 어떻게 생겼구나. 아, 우주는 이렇구나. 아, 바다는 이런 것이구나. 아, 힘이라는 게 있구나. 뭐 어떤 힘이 있어요? 중력이 있고 또 탄성력이 있고 또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 이런 법칙들이 있구나. 이거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대상을 그냥 아는 것, 거기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안 보이죠? 위에 써줄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우주는 뭐예요? 그렇지. 아주 윤재가 잘 되겠어. 나중에 너 목사 되겠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뭐? 만든 거. 여러분은 이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자, 서양 사람들에게 우주란 그냥 있던 거.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냥 나도 모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거. 그거 그냥 내가 관찰하는 거고 연구하는 거고 분석해서 학문으로 만들어서 그냥 가르쳐 주는 거. 거기 이상의 공부의 목적은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우주는 뭐라고요? 기독교인의 우주는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만든 거. 그럼 여러분에게 공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알아가는 것이 뭐입니까? 공부라는 가치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주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의미? 내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알아가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어야 여러분은 공부할 맛이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요.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목적이 돈 버는 것, 혹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거기서 그친다면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돈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치고 정말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기본적으로 정말 죄송한 말인데 돈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돈에 대한 욕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욕구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앉아있고요. 돈 욕심 없는 사람 앉아있어요. 그럼 차이가 납니다. 학습력 차이가 나요. 공부 진짜 못합니다. 돈 욕심 없는 사람들. 왜? 돈 벌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왜 돈을 필요하지? 난 돈 많은데? 혹은 돈 필요 없는데? 한 사람은 공부 안 합니다. 왜?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거 외에 이유를 못 찾으니까. 혹은 돈 욕심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겠죠. 제가 이런 걸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자꾸, 에이, 설마 교회를 다니는데 돈 욕심 많다고 공부를 하겠냐.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기독교인은 그냥 돈 욕심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욕심도 많고, 저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심도 많아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려면 돈 욕심 많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돈 외에 다른 의미로서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또 다른 두 번째가 있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 외에도 기독교인은 이런 목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한국 사회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합의가 돼 있어요. 한국 사회, 현대 사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고 좋은 대학을 허락하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허락하고 권력을 허락하는 합의가 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서 돈을 뜯어내려면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한국 사회에서 돈을 뜯어내려면 여러분은 공부를 잘해야 허락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나는 이런 사회에서 살기 싫다 하면서 뭐 해외로 도피하면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을 잘 설정을 해보세요. 그 돈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건전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게 설정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부할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세상 사람처럼 할 수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돈을 잘 벌어서 뭘 할지에 대한 설정을 똑바로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생깁니다. 저는 공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설정을 해놓으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공부할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를 막 무조건 이렇게 해라 강요하는 건 아닌데, 분명한 모델을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무슨 누군가에게는 무슨 돈 욕심 부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다면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목사가, 전도사가 돈 욕심 부리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이게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을 하시든지 불우이웃을 돕든지, 아니면은 이 자꾸 제가 걸리는데 설교자, 사역자에게 돈을 보태주든지, 아니면 고아들이 많은 기근이 있는 아프리카에 기부를 하든지 하는 일에 쓰는 목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생기죠.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할 본론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파했더니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예수님이 뭘 요구했다? 뭐 하고 뭐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뭐 하랬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노란색이 요게 되면 안 돼요. 요게 돼야 되는데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가 되기 전까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겁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장작을 계속 던져줬어요. 장작을. 어떤 장작을 던져줬느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저와 1년을 넘게 있었죠? 지금 몇 년째죠, 제가? 2년이 다 돼가나요? 2년 되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한 9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9개월 동안 전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작을 던져줬어요. 근데 중1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 개월 됐죠? 6개월? 6개월 겨우 저한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장작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작이. 여러분이 끝없이 장작이 쌓여가요. 그리고 이 장작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이 장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장작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작. 너희는 죄인이다.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되 첫 번째, 저는 여러분은 죄인이다라는 장작을 계속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꾸 1번 뭡니까? 2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일하셨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장작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는 각자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받았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장작이 쌓여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이게 뭡니까?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뭐 하는 거예요? 담배로 넘어가면은 너무 선입견이고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 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붙이는 행위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1년 9개월, 누군가에게는 6개월 동안 장작을 쌓았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를 설득했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거를 끊임없이 던져줬는데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세요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전 여러분의 첫 번째 장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불을 붙이려면 여러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 번째 장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불을 비치는 행위란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쌓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주보 보십니까?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다 있죠? 거기에 원래 필기하던 자리에 보면은 제가 회개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잘못된 회개의 3가지 요소와 진정한 회개의 6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회개의 3가지 요소에서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아닌 악행 때문에만 회개함. 여러분은 저에게 분명히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죄와 악행에 대해서 구분했었어요. 그죠? 죄의 대문자 신이라는 이 죄는 뭐라고 했죠?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행으로서 소문자 신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원죄가 낳는 뭐? 자범죄. 주랑이 다 배우네. 자범죄의 예가 뭡니까? 자범죄의 예가 뭡니까? 살인, 도둑질, 미움, 다툼, 폭력, 거짓말, 또 뭐가 있을까요? 음행, 간음, 또 시기, 질투. 이게 다 뭐다? 악행. 그러면 죄는 뭘까요? 그 모든 악행들이 나오는 원인.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뭘 맺죠? 배나무는? 포도나무는? 그 포도, 배, 사과가 악행이고요. 그 악행들을 맺는 나무가 사과냐, 포도나무냐, 배나무냐에 따라서 결정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배를 맺습니까? 배나무가 포도를 맺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행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된 회개가 뭐라고요? 나는 죄를 지었을 뿐 죄인은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정도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회개하길 바라는 건 뭐냐? 내가 죄를 낳는 죄인 덩어리구나를 회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회개는 뭐라고요? 거짓된 회개는 뭘 회개한다고요?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지 내가 또 이 짓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아서 혹은 실수로 혹은 제가 뭔가 자꾸 날 자극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일 뿐 내가 죄인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 게 거짓된 회개의 첫 번째 예입니다. 한번 예를 봅시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진실된 사람인데 순간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긴 해 하고 회개하는 정도인 거죠.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온순한 사람인데 순간 화낸 것은 잘못이야 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3번 나는 겸손한 사람인데 순간 교만했던 것은 잘못이라. 이런 회개로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가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수련회 가서 뭐 다른 거 합니까? 놉니까? 뭐 놀려면 그냥 밖에서 노세요. 우리가 수련회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죠. 수련회 왜 갑니까? 라이터 붙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결단을 할 시간을 주는 게 수련회입니다. 그냥 짧게 그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어떻게든 따라가가지고 그냥 집에 훌쩍 가는 그렇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 회개할 시간, 믿음을 가질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박 3일을 두고 여러분과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이 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엉뚱한 회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죄를 지은 것만 회개해. 뭐 어떤 거? 나는 이번 주에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 아니라고요. 주님 저는 죄인인 것 같아요. 왜? 지난주에 거짓말 쳤거든요. 이거 회개 아니라고요. 그거 물론 회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가 그게 아니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사과밖에 못 맺는구나. 다르게 말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기도 자꾸 1번. 제가 1번 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이 1번이죠. 자, 2번, 죄로 인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인해 발생한 고통 때문에 하는 회개. 뭐냐? 예를 보면 알아요.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작은 1번, 시작.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에 피의자의 눈물과 회한. 이거예요. 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딱 들어요. 그때 죄인은 어떻게 하냐면, 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죽이면 안 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만 잘못했다 하고 있죠, 지금? 사형 선고 들었을 때만 사과합니다. 그럼 사형 선고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쓰려고? 사과 안 했겠지. 그 사람은 왜 회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피해를 입을 거니까 그게 두려워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누군가랑 관계가 틀어졌으니 이 관계를 주님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오는 상담하는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친구랑 싸웠어요. 제가 친구한테 교만하게 거짓말을 쳤어요. 그걸 들켰더니 친구가 저를 미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회개하면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까요? 있다고 질문합니다. 그죠? 지금 왜 회개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친구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회개합니다. 그 회개 아니에요. 2번 봅시다. 작은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의 회초리 앞에 선 아이의 죄고백. 부모님이, 여러분 회초리 맞아요, 근데? 네. 맞아? 윤재 당당하네. 왜? 현재 왜 보는데? 여러분, 회초리 딱 들는 순간 우리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뭐 이제 사춘기 되면은, 잘못했습니다. 안 할 수 있어. 사춘기에는 안 할 수 있어. 내가 무조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말로 회초리를 들 때 아이들은 바로 사과가 나옵니다. 근데 사과를 왜 할까요, 부모님한테? 무서워서. 그렇지. 그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잖아. 그냥 무서운 거 피하려고 그냥 임시방편하는 거잖아. 마지막 3번. 지옥에 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끝내는 수련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죄를. 시작. 다른 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어떤 죄에서는 떠나는 회개. 이것이 마지막, 이게 거짓 회개의 세 번째 요소인데요. 어떤 거냐? 1번 봅시다. 작은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 식욕을 억제하거나 게으름을 떠남. 여러분, 식욕과 게으름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왜 떠난다?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 왜? 살 빠지면 이뻐. 이뻐지니까. 잘생겨지고. 그럼 이 사람은 왜 게으름을 떠난 거죠? 이 사람은 왜 게으름을 떠나고 식욕을 떠난 걸까요? 이뻐지려고. 방탕해지려. 그러면 그거는 죄 아닙니까? 누군가와 관계에서 외모로 자랑하고 외모로 더 뛰어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죄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 이 죄를 짓기 위해서 뭘 안 하는 거죠? 게으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2번 봅시다. 작은 2번. 시작. 미워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비웃기 위해 뭐 하는 거? 지금을 인내함.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계속 웃고 이 사람 앞에서 왜 참고 인내를 하느냐?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비웃어 주기 위해서 지금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인내하는 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아니에요? 근데 남을 비웃는 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잖아요. 그 악을 짓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 작은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고 건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종교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가 건전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세상 사람처럼 안 살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지금 이 세 가지가 잘못된 회개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에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것만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첫 번째 거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발견.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 눈을 뜨게 하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 첫 번째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냐? 정말 참되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뭐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제나야, 눈을 뜨면 뭐 할 수 있지? 볼 수 있지. 눈을 감으면 못 보지.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왜 안 될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회개를 하려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데 회개할 게 하나도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희은아, 왜 그럴까? 눈을 감고 회개하려고 이제 딱 기도를 하려고 해.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왜 회개가 안 될까? 예은이 답할 수 있나? 연대 책입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 윤재야. 내가 손을 모으고 이제 회개하려고 작정을 했어. 회개하려고 눈을 감아. 근데 회개가 안 돼. 왜 그럴까? 지은 죄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정말 지은 죄가 없을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걸 모를까? 왜 모를까? 무감각해서. 그렇지. 그 얘기야.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죄를 발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발견할 노력을 안 해요. 분명히 내게 죄가 있는데 그 죄들을 세워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니 회개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이런 걸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냈다 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회개한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회개할 제목이 뭔지 모르겠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두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발견하고 이제 회개할 출발점에 서시면 좋겠습니다.